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 구원하네. 온몸을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늘 잊지 못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다시 해방시켜준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신천 신지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우상은 우리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 44장 20절에 언급했는 것처럼 우상과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주셨던 한 왕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왕 이름이 누구냐 하니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BC 690년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투표를 통해서 뽑혀진 것처럼 이때 왕은 사람이 투표하지만 투표를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주신 자가 세 분의 직분을 가진 게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고,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세 분의 역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들에게 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신천신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게 만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 바벨론 나라를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문을 활짝 열어 모두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은 우상들이 아니고 누구냐? 자,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선택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로 말하면 농촌에 가면 괭이, 삽, 요사이 포크레인, 브로도자 이렇게 큰 도구들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건축업을 하고 이런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성격을 갖추고 있었던 그 분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주로 삼고 여러분 가정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김혜숙 권사님이 참 들어오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호주가 되신 것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도구로 삼으셨다. 이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 비록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실제로 통치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불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일이 되어가는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하면 45장 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한다.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 열국들을
고레스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전쟁 중에 부족 나라의 전쟁도 있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 지도자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통령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땅을 막 확장을 하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길 수가 없어, 그렇게 막 외치고 하니까 지금은 영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대통령은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코미디가 뭐 대통령이 되냐, 6개월이 된 대통령이 뭐가 잘하느냐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다 혼줄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미디는 어떻고 6개월이면 어떻고 신인은 어떻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지금 세계의 영웅이 누구냐? 이 우크라이나의 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다른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너 그거 있지 말고 도망와라,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겠다, 너도 너의 몸도 보호해주겠다. 나 안 간다. 왜? 우리나라는 내가 지키지. 대통령이 내가 떠나가면 우리 국민들은 누가 지키냐. 그래서 자기는 필사적으로 여러분 나라를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얼마 가지 않으면 소련이 이겼다고 말하겠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서방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영국 수상이 가가지고 막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데 그 열국들을 항복시킨 것은 누구냐?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진짜 항복시킨 것은 하나님이라. 이 전쟁이 났을 때 소련, 이 러시아는 막 자기 군주주의를 내세웠지만은 이 침략당하고 있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어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우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에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영적 전쟁이나 세상의 전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그들을 항복시키겠다. 아무나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오늘 여기에 동참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베끼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느냐 하면, 자 2절 말씀입니다.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겠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더라도 앞장서 가겠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번 찾아오는 이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한 발짝 앞서가서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겠다. 여러분, 가정의 일이라도 왜 우리에게 험난한 일이 없겠습니까? 직장이라고 어디라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보다가 한 발짝 앞장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 작업을 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이곳에 두려운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일을 다 작업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그 임성수 선교사님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 재산이 우리로 말하면 수십억 대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IMF 속에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벽 기도를 처음에는 하얀교회를 갔어요. 하얀교회를 가서 한 주간 동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막 기도하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그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억수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할 때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얻고 그랬는데 이 자기의 재산이 이렇게 IMF로 넘어가게 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자기가 빚지고 있는 그 밑에 그 하청 업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긴 이야기 하지 않고 짤막하게 한두 마디 하더라도 여기 다 빚쟁이들이 와서 내 한두 마디에 진짜 감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마지막까지 일어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입술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 많은 빚쟁이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말이 툭 터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막 열심히 말을 했대요.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막 들더니 우리 그거 빚 받으러 왔지만 오늘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빚 받지 않고 연기해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그 재산의 절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도 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 그게 해결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와서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입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보다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주십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의 최고입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어. 무엇으로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왕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들이 다 백기를 들고 황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 작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심령 위에 호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꼭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리 아픈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불편한 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집에 있지만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했던 그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 가끔